하나님 말씀 7월 8일 생명의 삶, 오늘은 1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는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아니란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함께 있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고린도 후서의 말씀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하여서 세워진 교회죠. 그런데 탄생 비화가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철학의 도시죠. 문명의 도시인 아테네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워낙 철학으로 잘 무장되어 있어서 복음으로 들어갔던 바울이 부딪히는데 그들이 바울을 좀 우습게 여겼던 것입니다. 워낙 언변이 좋으니까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사실 쫓겨난 거죠. 별 성과가 없이 그냥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간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로마에서 쫓겨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이 만남이 교회가 됐어요. 거기서 이제 자비령으로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교회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쫓겨난 바울 그리고 쫓겨난 브리스가 아굴라, 이 믿음의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만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아픔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경우에 자신을 돌보고 자신이 위로받기 원하지 누군가를 위하거나 그다음 주의 일에 힘쓰기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교회가 되기로 작정하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졌고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잘 사역하고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떠난 교회는 언제든지 바울이 다시 방문할 계획들을 가져요. 위로하고 다시 제자로 세워주고 어떻게 하는지 좀 보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가 언젠가 한번 고린도 교회 다시 가겠다, 이런 약속을 한 게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게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말씀 보면 고난이란 단어가 많이 나왔죠. 고난과 위로 하나의 패키지처럼 등장하는 거 저희가 알 수 있는데, 고난이 어제 말씀 보면 8번이나 등장해요. 고난, 환난 이런 단어들이.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도의 삶, 교회의 현실이란 게 바로 고난인 걸 보여주죠. 그런데 중요한 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고난만 있다면 곤란한데 고난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 성도와 교회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위로. 근데 위로란 단어가 어제 10번 등장해요. 고난과 환난 이 단어는 8번 등장하고 위로는 10번.
무엇이 더 클까요? 무엇이 더 많을까요? 고난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공급하심, 위로의 공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겪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붙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고난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포커싱이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돼요. 왜냐하면 고난 때는 의지할 사람들이 안 보여요. 다 떠나가거든요. 욥을 보세요. 고난당하다 다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위기 때 진짜를 만나게 돼요.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또 한 가지 있었어요. 고난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가 또 너희를 위로하기를 원한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무의미해져요. 그런데 고난이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만들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어요. 이것이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고난의 유익입니다. 그러면서 어제까지는 서론에 해당하고 오늘서부터는 본론에 해당하는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장면을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할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는 이 바울을 기다렸어요. 오매불망 기다리면서 바울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바울이 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좀 실망했겠죠. 근데 실망한 정도가 아니라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신실하지 못하다. 만약에 성숙한 공동체였다면 고린도 교회가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근데 미숙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크게 실망하고 실망을 넘어서서 오해하기 시작하고 바울을 비난하고 비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편지 내용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미숙한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점을 생각하면서 그걸 풀어주기 원했던 거예요.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과 거룩함으로 감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으며 너희들에게 한 번도 거짓으로 간 적이 없다.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했다.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게 있어요. 성도와 교회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육체의 지혜, 세상 방식이죠. 이건 육체의 지혜란 건 이게 지금 헬라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한마디로 바꾸면 세상 방법, 세상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너희 대하지 않는다. 세상 방식의 특징이 뭘까요? give and take예요. 주면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줄게. 이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방식, 세상 방식이 아니라 은혜로 사람을 대해라. 그리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하라. 우리가 그렇게 대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상하네. 온다 그러더니 안 오네. 바울은 약속을 안 지키나 봐. 바울은 신실하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오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한 것은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예요. 정말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죠. 무엇인지는 안 나타나요. 왜 못 갔는지는 바울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의 지혜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개입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아마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간 거예요. 그거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온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왜 못 오게 된 것인지 너희가 알았다면 여유를 가질 수 있을 텐데 고린도 교회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바울이 우리를 패싱하나 보다. 우리를 무시하나 보다. 신앙생활할 때 이런 거에 발목 붙잡힐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 오해를 하실 때가 있어요. 교회가 나를 패싱하나 보다. 나를 소홀히 여기나 보다. 혹은 목회자가 나를 소홀히 여기나 보다. 뭐 이렇게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 것에 마음의 어려움을 가질 때가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죠. 바울이 우리를 무시하나 보다. 우리는 뭐 존재감이 없나 보다. 우리에게 온다고 그러고 안 온 거 보니까, 딴 데 간 거 보니까 우리가 덜 소중한가? 마음이 불편하고 괘씸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좀 여겨볼 거는 왜 못 왔는지를 물어봤어야 돼요. 그리고 팩트 체크가 언제나 필요하죠. 그런데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오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온전히 알면은 이해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던 거. 어떤 사람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전철에서 아이가 막 뛰어놀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이를 방치했어요.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 쟤 좀 조용히 시키지. 그때 아버지가 그런 얘기했죠. 방금 전에 저 아이 엄마를 화장하고 오는 길이라서. 그럴 때 사람들이 숙연해졌죠. 만약에 그 상황을 알았으면 그렇게까지 야단치지 않았을 텐데. 뭐든지 온전히 알고 깊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부분적으로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해를 하게 돼요. 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한 것인지 자세히 나타나지 않지만 바울이 약속하고도 못 왔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바울은 왜냐하면 육체의 지혜, 즉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계획이란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계획은 소중해요. 계획을 지키는 것도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울이 이런 계획을 세웠었어요. 나는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게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이었죠? 너 빌립보로 가. 그래서 환상을 보여줬었죠. 건너와서 도우라. 건너와서 도우라. 건너와서 도우라라는 단어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무슨 단어냐면 어제 말씀에 나왔던 위로였어요. 위로. 건너와서 우리를 위로하라 이런 뜻이었어요. 바울은 원래 계획에 그 땅을 갈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땅으로 가게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은 계획은 짜놓지만 계획대로 움직인 게 아니라 언제든지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순종할 마음을 가졌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필요해요. 우리가 막 계획을 짭니다. 저도 계획 짜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조직 짜고 행정 짜고. 그런데 그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계획보다 우리가 더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 될 것은 내 생각으로 짜낸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짜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바울에게 소중했던 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획이란 단어, 육체의 지혜에서 나온 게 뭐예요? 계획이죠. 그러나 그 계획을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 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방문하려고 했던 일정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계획에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계획대로 하지 못했던 건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15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너에게 이루고 싶었다. 너에게 가서 너희 도움으로 유대를 가려고 그랬다. 그런 계획 4번이란 계획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거 분명했던 거예요. 바울은 정말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 계획까지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 12절에 나왔던 육체의 지혜로 나왔던 이 계획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게 무엇이었는지는 얘기는 안 해요. 어떤 것이었는지는 얘기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하심으로 궤도를 수정했겠죠. 일정을 수정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고 다른 데서 사역을 했거나 다른 곳을 방문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했던 게 뭡니까? 그럼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따라갔구나 라고 이해해 주면 좋은데, 고린도 교회가 아직 미숙했기 때문에 거절감을 느낀 거예요. 거절감, 상실감, 거절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이 상실감, 거절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는 일이 많아요. 고린도 교회가 여기서 거절감을 느껴서 바울에 대한 실망과 더 나아가서 바울을 음해하는 뒷말이 무성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계속 보게 되면 사도권에 대한 도전도 나오고요, 사도 바울에 대한 도전도 나와요. 이 깊은 오해의 시작점은 14절의 말씀처럼 부분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알면 오해가 무성해지고 오판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온전히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말끝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다 알아. 난 보면 알아. 그거 조심해야 돼요. 아는 게 아니라 아는 척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모릅니다. 사람은 우리는 다 알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에요. 그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을 인정해야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돼요. 근데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해서 오판해서 내 감정이 상하게 돼요. 우리 인정해야 돼요. 다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오해를 줄이고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돼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바울의 태도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을 오해해서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됐어요. 보통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나도 감정이 상해요. 너만 감정 있냐? 나도 감정 있다. 야, 내가 못 가면 못 갈 일이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바울은 그렇게 태도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달래고 있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대한 오해가 깊었지만 바울은 오해를 받아도 같이 오해하지 않아요. 그들의 연약함을 품어줘요. 이게 바로 성숙한 것이죠. 성숙한 사람은 이해를 하고요, 미숙한 사람은 오해를 합니다. 이게 차이예요. 미숙한 사람은 오해가 많아요. 그래서 감정적인 변화가 많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일들이 많아요. 오늘 그러나 바울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오해한다고 나도 오해할 게 아니라 그 오해하는 그들을 이해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 오해를 했구나. 잘못 알았기 때문에 오해를 했구나. 상대방이 오해한다고 나도 그 사람을 오해할 필요는 없어요. 오해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오해하는 그를 이해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위더처치가 가져야 될 지혜 중에 하나겠죠. 또 한 가지,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하나님께 계속 초점 맞춰요. 오해받았다 그래서 오해 풀기 위해서 그 사람 찾아가지 않습니다. 고린도 방문한 게 아니에요. 방향을 바꾸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발걸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해요. 자, 우리는 어디에 충실해야 됩니까? 오해를 하는 사람에게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오해하는 사람을 품는 마음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고백한 게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너희가 오해했다, 이 얘기는 해줘요. 나는 계획한 것이 있었, 분명한 너희들이 갈 것을 계획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포커싱이 돼 있고 초점 맞췄고 거기에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게 뭡니까? 뭐 신실하다는 표현도 하지만 우리가 전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맞아서 하나님 따라가고 있다. 하나님께 나는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나님 틀림없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이 맞다. 이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 신실하시다. 이 뜻이에요. 바울은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도 여기에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19절 20절 말씀 보면 바울의 동역자가 나오죠.
바울의 동역자들과 바울이 훈련했던 게 이거예요. 사람에게 초점 맞추지 않고 미쁘신 하나님께 우린 초점 맞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 그 사람들 누굽니까?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 실로아노는 신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 이렇게 많이 얘기할 때 신라예요.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과 동역했던 바울의 아들 같은 친구였죠. 이렇게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초점 맞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중심과 초점이 하나님이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내 계획보다 완전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 계획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요, 계속해서 흔들려요. 사람에게 초점 맞추고 사람이 중심이 되면 그 사람에게 맞춰주게 돼 있어요. 그 사람에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믿음의 길 중심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보면 내 계획에 충실한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충실해야 되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미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오해하고 있는 그 고린도 성도와 교회에게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 것이고, 나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신실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 이게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마지막 절 21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초점 맞춘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라고요? 기름을 부어 주시고 보증하신다, 인정하신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초점 맞췄던 것은 자신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다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사람 보고 있다간 우리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봐야 우리의 길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세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오늘 말씀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오해도 받게 돼요. 왜 저렇게 하지? 왜 저 방법을 쓰지? 왜 저 길을 가지? 바울도 그런 오해를 받았으니까요. 오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줘요. 부분적으로 알았던 걸 얘기해 주고요. 그러나 나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는 걸 알려줘요.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 세상에서 나온 멋진 지혜로, 육체의 지혜로 만든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이거 폐기 처분해야 돼요. 이걸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의 시선, 초점이 사람에게, 고린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것을 우리는 신실하심을 따르는 신실함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우리도 신실하다, 이 뜻이잖아요. 하나님께 초점 맞춘 게 신실함입니다. 오늘 큐티 제목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예로 응답하는 성도. 바울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추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길을 더욱 걸어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잘 기억하여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되는지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사랑하는 위도처치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